갈라디아 지역은 현재 터키 중앙고원지대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방문을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1차 전도 여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모든 서신서는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고 또 공동서신은 그의 뒤편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이 편지를 제3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9장 22절 보면 나오는데요. 그때에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곳에 보낸 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소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대로 예수 믿어도 되나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기독교 신문에 난 만화를 제가 그때 그렸는데 그동안에 많이 써먹었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요. 이제 한국 교회의 교인들을 종류를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신문을 비유해가지고요. 그 신문 교인, 매일 세금마다 교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과 대화하러, 얘기하러 매일 새벽을 찾는 이 그리스도인이지. 신문 교인은. 다음에 뭐지요? 주간 교인.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되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 정한 날, 그 되니까 교회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그 다음에 월간지 교회, 한 달에 한 번. 그때 만화로 그려놨을 때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 간다고. 물론 사정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호의 교인이 있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큰일 나서요. 해가지고 문제만 생길 때만. 크리스마스 때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절에 1년에 한 번 가듯이 크리스마스 때 교회 한 번 가듯이. 개인의 성격이나 종교성, 가치관, 삶의 형편이 다 달라서 그렇겠지만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데 또 거기다가 나대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대로의 믿음. 자기 입장에서의 예수를 믿고 자기 입장대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오더라는 것이죠. 몸은 아파 죽을 지경인데 병명이 없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절에도 가고 점도 쳐보고 굿도 해보고 몇 년을 그렇게 고생했다는 것이죠. 죽을 고생했다. 왜 이래 아플까? 그래 어느 날 그분 어머니가 꿈을 꿨대요. 어머니가 꿈에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하얀 옷 입고 야야 교회 가거라 그하더랍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이 꿈에 뭔가 나타나가지고 알려주는 것, 그게 일종의 계시, 어떤 신적인 존재가 말해주는 것, 알려주는 것, 나타내주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2절 말씀 보면요, 계시를 따라야죠. 이 계시는 종교적인, 신비적인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가 뭔가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시라는 단어를 철저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 열어 보여주다, 열어서 나타내주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1장 11절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교육,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기독교는 계시 믿음, 계시 신학이, 계시 종교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다?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예루살렘은 교회가 생긴 곳입니다. 오순절 날 처음으로 교회 생긴 곳이 예루살렘, 복음의 중심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 또한 계시에 의한 거라는 것이죠. 계시. 여기 본문에서 2절에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은 이 초자연 계시를 의미합니다. 계시는 네 가지가 있거든요. 나중에 좀 설명하기도 하고요. 초자연 계시는 성의 음성, 영음, 꿈, 환상 그런 걸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보면요.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갈 때에 자기 임의로 간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보내심을 받는 것이 계시에 의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 한상, 꿈, 음성, 영음 이런 것들이 계시라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계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하면 선다는 말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거의 가면이지. 학벌로, 돈으로, 교회 같으면 직분으로 이 가면을 쓰고 생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어딜 가라면 가고 가지 말고 가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알게 됩니다.
계시해 주신 만큼 믿게 돼요. 계시해 주신 만큼 믿음이 성화되고 성장될 수 있습니다. 계시해 주신 만큼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이 계시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2절 중반절에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소리 한 것은, 이 제시한다는 것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의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거기다가 나대로 예수 믿고 있었어요. 나대로.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예수를 믿어야 하고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최초의 총회, 제1의 총회. 그때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야고보, 이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력한 자들이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은 나중에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사사로이 했던 것은 공적이지 않고 개인적인 성질 있게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는 것, 사사로이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교회 안에 바울 1차 전도를 쭉 다녀보니까 오늘 같으면 영천 시내의 교회마다 방문을 해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유대적인 문화, 곧 구약의 배경을 두고 믿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고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 제사, 진성을 잡아서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하고 그리고 율법에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그걸 따르면서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요. 우상을 섬기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또 음행도 하면서 교회 다니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마시면서 교회 다녔어요. 그 바울이 생각할 때에 야 이건 아니구나. 오늘 같으면 우리 한국교회 술도 먹고 물론 죄는 아닙니다만은 술은 성경에서는 포도주 같은 경우는 쳐다보지도 말라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23장이에요. 또 디모데에게 포도주는 디모데서 5장 보면은 너 위장병 나는 것을 인해서 조금씩 써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 술 먹고 또 담배 태우고 또 집에 제사 지내고 삼신도 섬기고 점도 치고 또 교회 같으면 세상 프로그램 이런 가운데에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나대로 믿고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올라가서 1차 전도 여행을 보고하는 가운데에 이건 틀렸습니다. 믿음의 법이 틀렸습니다. 믿음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삶의 형편에 따라서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20년 전에 바닷가 교회에 한 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여름에는 새벽 기도회를 4시 반, 겨울에는 5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9월쯤 되니까 전날에 한 분이 전도사님 내일 새벽부터 3시에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예? 왜 3시에 합니까? 그러니까 고기 잡는데 일찍 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기 따라가지고 철 따라가지고 일찍 나가고 새벽에 일찍 나가고 또 새벽 늦게 나가고 아침에 나가고 오징어철은 저녁에 나가고 고기 잡는 방법은 따라갔어요. 도다리나 전어, 아기 이런 것들은 새벽 한 3시 반쯤 배를 나가야 된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3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어요.
그거는 틀린 것이 아니죠. 근데 할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몸매 죽인 거, 피 마시고 이런 것은 틀렸다는 것이죠. 틀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혼합주의, 인본주의, 이단 사상, 세속화 이런 것들을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참 제가 너무 고마워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기도하실 때에 앉아 계시다가 올라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우리 예배는 경배하는 거죠.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경배하는 것은 바짝 엎드려서 그렇죠. 바짝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 은혜 베푸시는 것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이게 예배의 것입니다. 그런 건데 다 앉아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여기. 물론 이런 분들을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한국교회 보면 이런 교회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두 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바르게 고쳐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먼저 된 분들이 하나님의 섬긴 본을 보이면 후에 믿는 분들이 하나님 저렇게 섬기는구나, 교회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알게 모르게 나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유력한 자들에게 당당히 말을 했다는 것이죠. 당당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자격?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런 걸 하지 마십시오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네가 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사도권 변호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되려면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목사 안수 증명서, 이력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본 이런 게 많잖아요. 내고 교회로 봤을 때는 청빙서, 재직회 사본, 교인 3분의 2 찬성 동의서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이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자격이냐면 사도행전 9장 4절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직접 만났어요. 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런 말씀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목회자, 주의 쪽으로 부심받은 사람들은 이 소명의식이 투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선포할 수 있는 자격,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소명의식이 뚜렷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왜 교회 나오냐? 하나님 만난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통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닐 때 모태 신랑으로 교회 나오셨던,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셨던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나는 죄인이네,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눈물, 콧물 막 흘리죠. 거의 대부분의 소명을 받을 때 그 체험을 합니다. 경험. 눈물, 콧물. 내가 이제 천국에 있음을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을 믿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나면서 교회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사람이 주인 나오구나. 아니구나. 그런 깨닫게 돼요. 그러면 교회 나와 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던 자격, 그것은 소명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 1장 17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 또 나보다 먼저 소개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 강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입니다. 식물이 안 자라요. 다시 다메섹에 돌아갑니다. 18절에 보면 3년 만에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강야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5절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명문대학교 출신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그 율법, 구약에서 쓰여진 그 내용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예수님, 이 강야 3년 동안에 비교하면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주셨고 어떤 내용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자 그랬는데 예수와 구약에서 기록된 메시아가 어떤 관계가 있나. 일일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성경을 올바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 되려면 그 자격이 바로 강야 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처음 만나도 두 번째, 세 번째 거듭 계속 만나야 돼요. 요한 1장 3절에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교회 나와가지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도록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얘기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얘기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골방에 들어가서 강야로 가서 1:1 독대, 하나님과 독대 만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왜 성령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가? 깊이 물어보고 따지고 몸부림치고 실험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성경 자세히 읽어야 돼요. 목사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어느 교회 이런 얘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럼 저녁에 시간 안 했나? 저녁에 와가지고 씻고 잠자기 바쁜데 무슨 피곤해가 그런데 무슨 그래도 이 마지막 때 믿음이 요동치지 아니하려면 미혹받지 아니하려면 성경과 씨름해야 돼요. 사돌바같이 이 3년 동안 강야하세요.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담력이 생깁니다. 믿음이 올바로 세워져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격으로 당당히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바울이요, 전도하면서 다니면서 그냥 쉽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하게 다녔고 많은 사람들부터 욕먹고 핍박당하고 너가 사도냐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말해도 안 믿으니까 오늘 12장에서 이 바울이 입신한 사실, 3층천에 올라가는 하나님 만난 사건을 간증합니다. 간증. 그리고 11절 말씀,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 간증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만, 성령님만, 성경 말씀만 말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아들으려고 간증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게 간증하고 나고 나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게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 말은 곧 사도로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 일을 위한 여러분들의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같으면 영전 시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 사랑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지옥까지 않도록 마귀에 욕받지 않도록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칭찬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사도들보다도 내가 그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12절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사도의 자격이 된 것은 내가 너희가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이게 욕할 때 네가 왜 목사냐? 네가 왜 사랑의 교회 다니고 목사냐? 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뭐 참았다는 거죠. 인내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참는 사람들입니다. 참 성도는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가 못되도록 하고 천국 못되도록 하고 방해하는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사랑이 참아라, 견뎌라, 인내해라 똑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아야 됩니다. 사람은 참는 거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건 참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참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많이 참았다는 것이죠. 표적, 기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당당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 따라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시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처음부터 잘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잘 못하지만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니까 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찬송 부를 때는 가요 부르듯이 불렀습니다. 가요 하도 안 불러서 잘 생각 안 나는데 하도 붕장장장 신나게 불렀습니다.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 기도할 줄 알아야지. 주여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요. 주여 안 나오더라. 가만히 있거나 막 크게 막 기도하면 기를 막고 막 있었죠. 그러고 제일 부담스러울 때가 헌금할 때. 옛날에 이게 헌금 주머니 두고 다니고 댕기잖아요. 우리 집은 저는 용돈을 안 줬습니다. 이게 교회 헌금하려면 4km 걸어 다녔어요. 차비를 줬거든요. 그때 지난번에 차비가 40분에서 40분. 그걸 모아가게 했어요. 어떤 데는 헌금할 때 돈 없어가지고 내가 10원 할 때 됐어요. 이렇게 꼭 쥐고 남 안 보게 이렇게 해가. 그래서 집을 놓고 헌금하려면 가장 제가 부담되었어요. 무료 공짜가 좋은데 뭔 돈 내라 칸이 왜 많은지. 교회는 칼 안 든 도둑놈이잖아요. 칼 안 든 도둑놈. 이렇게 은혜를 모르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계시를 받지 못하면 부담돼요. 신앙생활 부담되는 몬천수 몬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손수건 가지고 이렇게 시청각 교육 그러잖아요. 시청각 교육. 그게 기억나는 거 가지고 그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촌에 설교를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니까 그게 다 주무세요. 목사님이니까 틀린 말 하겠습니까? 안 좋은 말 하겠습니까? 다 옳습니다. 그냥 하여튼 제가 학생 때 교회 다닐 때는 설교도 무슨 말은 몰랐어요. 그리고 가위를 참 많이 눌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밤에 하여튼 무슨 악몽도 꾸고
그 이제 성령책을 사면 성경책 사가지고 그거를 제가 읽지는 안 하고 부적으로 사용했어요. 부적으로. 꿈에 너무 괴롭히니까 뭐 과음을 지르고 이러니까 엄마가 야야 부엌 칼 가지고 베개 밑에 넣어놓고 자라. 아이고 엄마 이거 자다가 이 머리 베면 어떡하니. 그 제가 성경책을 배우고 그랬어요. 몰랐으니까. 처음 다닐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고 다니고 이제 또 기도하고 알아지리 붙이고 그것도 이제 힘든 생활을 달랐어요. 계시가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 그러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계시 통해서 하루 이틀 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면 돼.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우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게. 요대로 살면 돼요. 자연 계시대로 살면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자연인. 다 달걀 자연인이죠. 그래서 자연 계시대로 살면 돼요. 그 다음에 때로 이게 초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꿈이나 환상으로, 영음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꿈에 이제 사랑교회 담임 목사 새로 왔단다. 사랑교회 가라. 그러면 사랑교회 오면 돼. 이렇게. 이게 이 초자연 계시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저도 이게 목사가 된 것도 바로 이게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 예배 시간에 환상을 보고 하여튼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원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닮아가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장정 분량까지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 성경 말씀. 오늘 이 성경이 특별 계시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또 죄는 무엇이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윤리적인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있지만 성경 전체로 제일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친히 통치하신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의 시간 계획. 이거 카이로스.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이걸 잘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영혼 구원. 여기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것을 예언해놨고 신약은 성취해놨습니다. 예수님의 뼈대에 있는 7가지 그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을 성경은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정한 경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오리라는 초림이죠.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예언해놨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구약교회, 유대교회는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누가 말해줬느냐? 동방 박사들이 말해주었습니다. 구약교회 다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말 안 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하도 유대교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400년 동안. 그때 구약 성경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언제쯤 어느 곳에 어떻게 태어나리라
구약에 다 예언해놨잖아요. 신약성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 태어난 곳을 오셔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때 경배했어요. 동방 박사는 천문학자, 과학자들입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그것을 예언해 놓은 현재 과학자들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주고 있느냐? 전염병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이 이제 백신 나오고 요즘 알약 나와서 독감 걸리면 블루타민 있잖아요. 알약. 그게 낫듯이 이게 백신도 코로나도 그렇답니다. 알약도 나오고 괜찮다. 그런데 3, 4년 주기로 다른 전염병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예언됐는데 교회에서 말 안 해요. 다른 전염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를 과학자들이 얘기해 줍니다. 2040년도에 지구의 온도가 2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올라가면 섬들이 많은 나라들이 거의 다 잠긴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인데 1도, 2도 올라가면 못 살잖아요. 체온이 37도, 38도 되면 못 살잖아요. 지구의 온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지구의 온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재앙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이게 과학자들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구의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과학자들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유성 충돌입니다. 유성 충돌. 별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도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성 충돌. 현재 끊임없이 별이 떨어진대요. 하루에도 수천 개가 떨어진대요. 근데 이게 별 지름이 몇 cm가 안 된대요. 근데 이게 10m 이상 별이 지름 10m 이상 떨어지면 어느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된답니다. 이걸 지금 과학자들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 이걸 알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천을 비롯해서 기름 준비하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계시 따라 하는데 기름 준비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를 힘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신랑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기름을 준비하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졸고 잘 새. 우리 사회에게도 다 졸고 잘 새.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에 교회 와가지고 통성 기도할 때, 참여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때, 설교 끝나고 또 기도할 때 같이 주야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도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듯이 성령님이 가라 가면 가고 먼저로 살았듯이 우리 이 땅에 성령으로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려면 성령을 삼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충만히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혼자도 믿음 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또 나 혼자도 중국하기도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13장 24절인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삼아야 됩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종말에 살아갈 것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해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바 봉사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대로 예수 믿어도 되나요? 정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몰라도, 새신자 때는 몰라도, 교회 다니고 1년, 2년 때는 몰라도, 오래 다녔다면 이대로 나대로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래.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는 발자국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활을 버려야 돼요. 내 계획, 내 뜻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깨달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하게 주셔서 친히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도와주옵시고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사명 감당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 어필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